다 같이 기도드리신 후에 2024년 8월 17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전염병이 돌고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리옵고,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숨쉬며 살아가는 것에 당연함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쉬지 않는 기도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내 안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먼저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부르는 찬양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며 부를 때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시간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서 찬양하신 가사처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되고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의 은혜고 우리의 앞길까지 다 예비하신 주님 한 분만을 믿고 또 그 믿음이 후회 없는 믿음이 되는 우리 모든 요셉선교회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목마른 내영혼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2절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제가 다같이 목소리로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다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같이 만족함이 없었네 힘차게.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처음부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나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처음부터 찬양하시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
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 처음부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리.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 2절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세상 3절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다양한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이 4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제일교회 평강제일교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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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제일교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교회가 정상화되어서 구속사 말씀 전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셉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 선교회의 부흥과 우리 두 분의 교역자님, 임원단 그리고 개인과 가정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다가올 31차 요셉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31대 임원단과 그리고 다가오는 정기총회에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 부르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리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이 땅 구석구석에서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자,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합창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요셉 회원들 예배 참석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셨사오니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정치하는 위정자들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자기들의 당위당력 위해서 힘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뽑아주신 윤석열 대통령 기도하며 힘쓰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회를 지키는 지킴이 분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직접 몸으로 참여할 수는 없지만 기도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교회의 질서와 권위, 공적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종훈 대리회장님 이하 모든 교육자님들의 영육간 강건하심과 영권 목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속사 말씀의 운동의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책이 평강의 날 10월 27일 날 꼭 출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구사일생 프로젝트를 통해 구속사의 완독과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상자기관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장로님들과 교육자님들 또 30대 임원단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이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의 각 가정의 어려움들과 난 문제들 아버지께서 해결시켜 주시옵시고 아픈 자가 있거든 아버지께서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보내주셔 몸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을 더 낫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 기도 응답받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로 준비한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곡조 있는 기도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위엄이 전 세계와 우리나라 평화제의 교회와 각 가정에 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빌고는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4년 8월 17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씀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길은 노하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마포를 입은 신랑을 맞이하자입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수른 성가대 아주 힘찬 성가 감사드립니다. 세마포를 입고 신랑을 맞이하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가 인생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와 믿음과 동반자의 관계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성도의 관계가 이와 같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성경은 종말을 주님의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로서의 단장, 곧 세마포를 입을 것을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말에는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이것은 의무인 것이죠. 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세마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뿐만 아니라 구별, 순결, 성별로 의미로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에게 세마포를 입혔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의를 가리웠다라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마포에 대해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말씀의 순종의 결과, 감사가 바로 세마포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신랑 대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혈통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약속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는 혈통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녀를 인정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재림 예수 때는요,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서 변화된 자, 말씀으로서 말씀 자체로 화해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혈통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부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38절에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3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행하고, 그 기본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간직했으면은
이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겠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감흥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안 하면 안 되게끔 몸을 갖다가 막 밀어붙이는 그러한 거를 느꼈을 때, 또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랬을 때 거기에서 오는 결과에 대한 보람, 말씀과 동행했다는 희망찬 그러한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바로 세마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시편 116편 1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의 의미, 가치, 어떠한 방향,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무엇이든지 자족하는 자입니다. 만족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족하는 자는 경건에 유익이 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탐욕도 생기죠. 물욕도 생기고 또한 욕망도 생기고 탐심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탐심, 물욕, 이러한 권력욕, 쾌락, 명예욕 때문에 이 근본되는 말씀이 원하는 그 근본의 의미를 못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자, 진정한 감사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죠.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들어와서 자기 전까지, 또한 자고 난 이후에 아침에 다시 깰 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나를 갖다가 항상 돌봐주시고 사비부 보호해 준다는 그러한 체험, 거기에서 느끼는 그 체험에 우러나오는 감사, 그게 바로 세마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인간 존재의 근원, 그 하나님 자체가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감사는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죠.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사람의 존재는요, 단순히 태어나서 그저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또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 근원의 이유를 바로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존재의 이유를 찾았고 깨닫게 되면은 그 기반에서 모든 것이 새로 건축되고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6편 3절에 보게 되면은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 그러면요, 이 말씀에 감격할 수밖에 없죠. 이 인간이 뭔데 나이 60, 70 넘으면 몸이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또한 슬슬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의욕도 안 생기고 뭔가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은 성도랍니다. 그 성도를 보잘것없고 아무 하찮은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힌다 그러면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보다도 더 가치 있는, 더 비중 있는, 더 존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죠. 옷을 잘 입었다,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 집이 으리으리하다, 학벌이 좋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 유명한 대학교에 나왔다 등등 세상에서 남들이 다 인정하는 틀 안에서 생활하며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존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눈을 의식을 해서 이러한 것들 이루는 것이 성공의 척도이고 삶의 참된 보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사람이라면 누구에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지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참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의 모습은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사소한 무엇을 하든지 물을 마시든지 물을 마셔도요 이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내 몸의 모든 노폐물이 제거되고 이 물로 인해서 내가 세포와 세포 하나가 진짜 강건해지는구나 믿음으로 마시라는 거죠. 이처럼 사소한 것도 허투루 그냥 지내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참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시편 148편 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됐다 그랬습니다. 읽어보게 되면은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니까 사람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됐는데 다 핀트가 다 틀렸어요.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그 모든 것을 갖다 소홀히 하고 그것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라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선순위, 첫째 우선순위.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두라.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두 구절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아도요 순간순간 삶의 방향이 보입니다. 순간순간 갈등에 휩싸이질 않습니다. 뚜렷하게 목적을 정할 수가 있어요.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때 가지고 오실 말씀이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라. 조금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하게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바라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 성도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폭풍 같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죠. 무엇으로? 말씀, 은혜. 그래서 이 비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에 한해서 공개적으로 공개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절대 입으라 그 얘기죠. 초림 때는 죄인이든 누구든 다 받아들였습니다. 상관없어요. 죄가 많든 죄가 적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받아들였죠. 마지막 재림 때는요 어떻게 하시느냐? 죄와 상관없이 오직 당신을 믿는 자, 바라는 자에서 그러한 자들에게 오신다고 히브리 9장 28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2번 나타나시니라. 여기 왜 죄와 상관없다 그랬습니까? 이미 십자가상에서 죄를 다 사했거든요. 다만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나는 죄인이구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학을 하니까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죄를 사했다 그러는데 그걸 왜 우리가 붙잡고서 아직까지 스스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사했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야 너 이 죄 다 사했잖아. 그거 믿으면 되잖아. 아이 그래도 제가 지은 죄 야 그거 이제 그때 큰 죄를 다 했으니까 네가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지은 거, 마음으로 지은 거, 행동으로 지은 거는 저녁에 들어오면 손 씻으면 돼. 그 순간순간 죄를 회개하고 다음부터 똑같은 죄를 범치 않으면 돼. 뭐 그렇게 고민이냐?
그 얘기거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 나타나시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왜? 빛이니까. 죄가 어둠인데 어둠이 없고 마음 가운데 빛이 있으면 빛은 빛에 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은 공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오직 예수, 은혜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깊은 사정까지, 당신의 깊은 사정까지 통달하게 하는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진리, 이 세상의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리,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었음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 안 할 수가 없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은 부인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진리의 영과 함께 은혜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세마포로 단장한 신부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이 세마포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게 되면은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은사를 받았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손을 대고 기도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떴다. 그런 은사가 여러분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갑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있어요. 10장 17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70인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전도로 보냈을 때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그 전도를 하고 돌아와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17절에 보게 되면은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날뛰는 사람들. 그 이름으로 물리쳤거든요.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봤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귀신을 내쫓았을 때 사단의 권세가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분명히 줬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천하무적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 있는 것을 기뻐해라. 귀신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는 거, 야 그거는 별거 아니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진짜 유명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병든 자 고치는 치유의 은사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들의 말들을 보게 되면요, 그리 깔끔하게 결론을 맺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재산 문제 있죠. 또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 병자를 치유하는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결과일 뿐
자신의 공력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그걸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걸 터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는 것뿐인데 잘못 생각했어요. 다들 교만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교만했고, 그리고 그 능력을 이익을 얻는 도구로 이용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결말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기적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마포는요, 진실로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통해 보이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공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공력을 밝히려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한 번은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진정한 기쁨의 맛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겉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공력, 불, 환란이죠. 환란, 시험, 전쟁, 고난, 이런 것이 왔을 때 세마포, 진정으로 말씀에 굳건하게 바위터 위에 집을 세운 사람처럼 굳건하다 그러면은 능히 그 공력을 인정받고 생명책에도 기록이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자신의 지위 고하고 상관없습니다. 육신에 잘나고 못나고 병들고 건강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공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 은혜 중심의 삶, 그리고 그 바탕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에 대한 감사, 그 결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 바로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 점점 더 양심의 화해를 맞아 죄에 대해서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러한 담대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요, 요즘 뻔뻔해요.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를 범죄에 대한 죄값을 받지 않으려고 나라의 틀까지 바꿔버리는 세상을 보고서, 야, 세상이 참 여기까지 왔구나, 갈 때까지 가는구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 찹찹하죠. 공의가 없어지죠. 정의가 사라지죠. 거기에 또 동조하는 우매한 국민들은 또 많죠. 그러니까 앞으로 불법이 성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그거 온다 그러는데, 야, 이제 벌써 무르익었구나, 세상이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점점 사라지죠. 이제 정의를 외치는 자, 공의를 외치는 자 이제 핍박받아요. 사회에서 설 자리 이제 점점 잃어져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에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자신의 믿음을 감추기에 급급한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쭉 읽어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반하는 그 말투며 그런 것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바깥틀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나 네가 얘기하는 거 뭔 얘기 모르겠다, 간단하게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장소를 어디로 옮겼느냐, 문 앞으로 또 이렇게 장소를 싹 옮겼어요. 17절에 71절에 보게 되면 문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이번에는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여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너 네 목소리가 그 사람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이번엔 더 강하게 얘기하죠. 저주하여 맹세하며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하게 되면요, 이러한 환난, 이러한 것이 오게 되면요, 점점 더 심하게 예수를 부인합니다.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도요, 참 베드로는 보면은 베드로를 선택한 이유가 있구나. 양심은 있었어요.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나서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운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심히 통곡했어요. 근데 요즘 이런 양심 없습니다. 요즘은 없어요. 참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아직 양심이 살아 있다면은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어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잖아요. 그거 이제 못 돌이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의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하면요 양심이 굳어집니다. 화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에 미안한 감정을 갖겠습니까? 그 회개와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변화의 시작인데, 그래서 천국에 가는 첫걸음이 바로 회개거든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양심이 다 죽었는데 회개하는 기회를 다 빼앗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구별되는 거죠. 벌써 옳은 행실 시편 89편 14절에 보게 되면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서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하면은요, 사극을 많이 봐서 그런지 용상, 그 의자만 생각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피조물 그런 의자에 앉으시겠습니까? 영이신데, 육이 아니라 영이신데. 하나님의 보좌는요, 그거 아니에요. 의와 공의. 그러니까 의와 공의를 우리가 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의 기초라고 했는데 인자와 진실함. 사람이 온유해야죠. 인자해야죠. 강팍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진실해야죠. 베드로처럼 어떤 상황에 왔다고 자기가 불이익에 당했다고 진실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맹세로 저주하고 부인하고 3번이나. 그러니까 3이라는 수는 하늘의 수지 않습니까? 완전 부인한 거예요. 하늘의 수를. 그렇게 부인했는데 선택하는 거 보세요. 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쓸만하니까. 그러니까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의 앞서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연습을 해야 될 거거든요. 인자함, 진실함, 공의와 의, 이게 우리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어둠이 우리 앞에는 다가오질 못해요. 올곧은 사람한테는 다가오질 못합니다. 근데 또 그게 진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처럼 냉정하게 이렇게 올곧으면 또 사람 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온유하고, 내면이 강하고, 외면은 부드럽고, 그러한 지혜.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와 같느니라 그랬거든요. 잠언서 16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그러니까 악을 행하게 되면은 왕이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그러니까 이 역대 왕들도요, 세상의 왕들도 이 공의가 무너지면요, 그 왕권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는 뭘로 지켜야 되느냐? 공의로 지켜야지만은 간신배가 없어져요. 공의가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올바른 진리가 바로 씁니다. 근데 왕들이 그랬나요? 자기 편, 자기 간사한 얘기만 듣고 치우치니까 공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충신이 사라지고 말죠. 그러니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왕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택한 목적도요, 단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거지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고 행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참된 성도, 세마포를 이룬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 사자 같고 양떼 중 젊은 사자와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공의와 정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 눈치 안 보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그렇게 올바른 사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말씀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 보면 왠지 마음이 끌려요. 존경이 갑니다. 야, 그래, 자기 신념을 지키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거든요. 눈치를 봐야 되고 자기 이득을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끌리고 참, 야,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이런 찬사도 보내고 마음속으로. 그런 게 왜 그러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 이 공의와 정의가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롭게 흑백 논리로 따지게 되면요, 다가올 사람 없습니다. 세마포를 입은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와 공의입니다. 남은 자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요셉 성교의 모두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고 행함으로 항상 일거수일투족, 항상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지막 때 성도의 참 모습, 세마포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공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참으로 마음의 말씀을 모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므로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이뤄감으로 어둠의 영역을 점점 물리치고 빛의 영역으로 넓혀가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세마포를 입은 자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셉 성교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는 강하지 못합니다. 나약합니다. 저희에게 강인함을 더하셔 주시옵고, 저희의 나약함은 점점 강인한 은혜로서 덮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참된 빛을 걸어가는 요셉 성교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바 말씀에 또한 감사하여 헌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에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시사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선한 결과로 나타나서 반드시 그 결과를 따먹는 우리 선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첫째로 제31차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9월 7일 오후 2시 30분 사무엘 성전에서 정기총회로 드려집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초소봉사 안내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교회 정문 앞에서 초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속사 시리즈 나누기 운동 안내입니다. 기금으로 동참하실 분은 주보에 있는 계좌로 입금 후에 회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월 청소 담당입니다. 사무엘 성전은 88도래 90도래입니다. 화장실 청소는 김범열, 박성희 요셉, 여자 화장실은 박명숙, 정시온 요셉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배 마치고 전도사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성현 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성령 삼위일체 신께 평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민지 요셉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최신희 요셉 감사원금 바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 어둠의 먹구름이 뒤덮이는 가운데서도 우리 요셉 성교에 참으로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의 눈동자가 머물므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있든지 사비부 보호를 받는 악인이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러한 요셉 성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날 가운데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또한 감사에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생각하는 모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소원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요셉 성교의 각 가정 머리예와 직장과 생업체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